지난 1월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통곡하라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여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깊은 아픔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저희 좋은 이웃 교회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설교 영상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통곡하라라고 하는 설교는 우리가 1월 세 번째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번 더 보시면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얻지 못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깊은 아픔이었지만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그런 한나를 계속해서 자극하며 괴롭혔습니다. 상처가 있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 그 상처를 반복해서 건드리게 된다면 그 고통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한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 깊은 슬픔 때문에 통곡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입술을 움직일 만큼 한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고 그녀에게 마침내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한나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을 바라볼 때마다 한나는 자신이 흘렸던 눈물과 또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한나의 모습이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한나였다면 오늘 본문의 한나는 응답을 받은 이후의 한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장면이 한나의 믿음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던 것을 얻게 되고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한나는 우리에게 참된 기도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린 아들입니다. 수많은 눈물 끝에 얻은 아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품에 안을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했던 그 시간을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기억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이 아이를 오래도록 자기 품에 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듬뿍 주어 키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는 전혀 다른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실로는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입니다. 자, 왜 한나는 이곳으로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간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자신의 서원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한나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할 때 드렸던 서원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을 내 곁에 그냥 머물게 할 것인가? 이때에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한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애써서 얻어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이였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생명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믿음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직장과 진로의 문이 막힐 때에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막혔던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시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직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직장을 얻고 나니 그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니 그 물질을 지켜내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축복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한나는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여 얻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주께서 주셨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어서 복을 받고 구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뜻대로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삶도 주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쉽게 표현하면 한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께 구하여 받은 이 아이를 이제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기도로 받은 것을 자기 손에만 움켜쥐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28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니,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수많은 눈물과 기도 끝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와야 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곳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어머니로서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젖을 떼기까지 품에 안고 키운 어린 사무엘을 두고 돌아서는 일이 결코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나의 마음속 슬픔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한나의 행동 하나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처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는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서 응답 이후에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나의 믿음이 단지 아들을 얻는 데에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한 사람 안에서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붙들고 있었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응답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형편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받았을 때에도 예배할 수 있고 내려놓아야 할 때에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이 열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한나의 입술에는 이전과는 다른 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한나의 기쁨의 중심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상황에서 오는 기쁨은 그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때문에 기쁘다면 건강이 흔들릴 때 우리의 기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기쁘다면 형편이 어려워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쁘다면 그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잘 되어서 기쁘다면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기쁨 역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은 달라졌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내 마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보다 먼저 그 길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박국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나의 고백과 하박국의 고백은 둘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을 바라보며 그 선물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역시 귀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서 이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어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더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한나는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성경에서 뿔은 흔히 힘과 권세, 존귀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낮아졌고 눌려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수치를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져 있던 나를 다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나는 1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주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나의 시선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단지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순간에도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왕이 되는 사람은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울 때에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울 때에도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한나의 작은 기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 하나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 전체를 만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내 만족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물어야 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물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받은 응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만을 위해 붙들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다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오늘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고통에서 시작되었던 한나의 기도가 어디에까지 도착하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점점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 말은 단순히 교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한나의 삶에서, 즉 한나가 직접 경험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인나는 오히려 한나를 괴롭혔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의 아픔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조차도 처음에는 한나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한나를 아셨습니다.
한나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밖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이 고백은 사람에게 실망해 본 사람만이 그 고백의 깊이를 알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 본 사람만이 이 고백의 무게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 형편, 너의 그 어려움을 붙잡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나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십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상황도 흔들립니다. 내 감정도 흔들립니다. 오늘 확신하던 사람이 내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웃던 사람이 내일 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던 사람이 내일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풍족하던 사람이 내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한나는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마구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붙들기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도 한나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응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침내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주님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더 바라보았고 선물을 구하면서도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이 없어도 주님이 계심으로 기뻐하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며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